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짙은 안개가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짙은 안개,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주.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호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과 환경과 여건이 짙은 안개와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고 삶의 무게가 힘들고 그 무게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이 한 시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배우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오니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은혜의 시간, 그 기적의 시간, 그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한건과 상황들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까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과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주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건강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 어려움이 모든 것을 해결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회복의 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자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깨달아져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말씀을 행위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줄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2024년 사역표를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잡고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 가려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족장 시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가?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하늘가족 공동체는 두 가지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혈연가족 공동체인 우리 가정 공동체, 두 번째로는 보혈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 이 두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왜 세우려고 하죠? 왜 세우려고 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옆집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조금 확대하면 저 열방이 지금 싸우고 찢고 볶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려줄 내용이 뭔가 하면 인생은 100년을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 인생은 그냥 100년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를 알려주려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모습으로 알려주려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삶으로 엘로헤 이스라엘 고백하기라는 제목 아래서 야곱이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계승받아서 진행해 갈 때
수많은 난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쉽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짙은 안개가 까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할 때 야곱은 어떻게 그 난제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재건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을 딱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야곱이 되었으면 우리도 된다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적용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하자. 그 주인공이 누가 되자?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배경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제가 원래는 이 말씀까지 오려면 한 3주 정도를 소요하고 올까 했는데 그냥 확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좀 양이 많을 수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받은 사명이 뭔가 하면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야곱이 받은 사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을 계승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걸 또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장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네게 말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써요. 이 말은 모세에게도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사명이 계승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뭐라고요? 쉽지 않다. 결국 이 야곱에게 쉽지 않는 난제, 위기가 닥쳤는데 오늘은 두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라반은요 야곱의 누구죠? 외삼촌입니다. 자,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간으로 치면 약 20년 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만 믿고 엄마 리버가의 말만 믿고 외삼촌 라반에게 왔어요. 이제 이 외삼촌밖에는 자기에게 의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었던 외삼촌 라반이가 이 야곱 20년 동안 있는 라반을 몇 번을 속였는가 하면 10번이나 속여요. 굵직굵직한 것만. 특별히 이 10번이라는 말은 딱 10번이 아니고 많이 속였다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속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외삼촌 라반이가 말이죠.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결혼식도 속였어요. 그리고 연봉 협상할 때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나중에 나오는데 인지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걸로 누굴 속였다?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야곱이를 속이고 뒤통수를 친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된 그 복도 욕심내는 이가 누구였다고요? 라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이가 자신의 연봉을 협상할 때 삼촌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그 불리한 조건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이 야곱에게 일어나니까 그 소유까지도 욕심내는 이가 누구였다고요? 믿었던 외삼촌 라반이었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라반의 딸 둘이 있습니다. 레하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식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가 누구라고?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아니 아버지는 나 레아를 팔아서 나 라헬을 팔아서 야곱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부를 축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이 증언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레아와 라헬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가족들이 라반 모르게 이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라반이가, 이런 욕심 많은 라반이가 사흘 뒤에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7일 길을 쫓아옵니다. 7일 길을요. 그러면 도합, 지금 3일 길 왜 3일 뒤에 알았는가 하면, 야곱이가 여기에 있다 치면 라반이가 여기 한 3일 길 되는 데를 가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딱 집에를 돌아왔는데 엄마야, 자기 재산들이 없는 거예요. 재산 뭐요? 야곱이의 그 수아들과 수많은 이들이 없는 거예요. 3일 길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받아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7일을 쫓아간 거예요. 형제들을 이끌고. 왜 쫓아갔을까요?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 죽이려고가 아니고, 죽이는 거는 가볍게 죽이는 거고 치기려고 쫓아간 거예요. 화가 어느 정도로 났는지를 지금 표현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는 트라우마로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땠죠? 하루 만에 3일 가야 될 길을 갔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루스 땅, 그 외롭고 눈물 어린 땅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루스를 베델이라 불렀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여전히 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고 의지했던 외삼촌 라반, 그 라반이 자기 뒤통수를 치니까 그 외삼촌으로부터 도망을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고요? 그런데요, 이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 그냥 싹 그 화가 풀렸는 줄 알았는데, 첩보에 의하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대요. 환장하죠.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신부님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난제, 내용과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난제들이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의 보편적인 건 이거예요. 사람, 물질, 환경이에요. 이건 다 엮여져 있어요. 지금 야곱이가 힘들어하는 게 뭐죠?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물질 때문에, 욕심내는 사람들의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것이 환경이 되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사면초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이 뭐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사방이 막혀도 어디는 뚫려 있다? 하늘은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는가? 라반의 경우입니다. 7일 길을 쫓아오고 있는 그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이를 겁나게 허벌나게 뭐 하시는가? 야단을 쳐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라반이가 야곱이를 만나고 나서 너를 해할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형제들과 함께 왔잖아요. 7일길을 하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확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죽이려고 딱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가 자물쇠를 간 거예요, 입에다가. 자, 이러니까 이제 야곱이가 자신 속에 그 쌓여있던 그 있잖아요. 쌓여있던 그걸 하나님을 믿고 라반에게 쏟아내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1절과 42절에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하지만 지속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외삼촌한테 다 한 거예요. 나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너무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된 모습으로 쫓아왔냐 이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라반이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나의 언약을 세우자. 왜 지금 갑자기 돌변하는가 하면 라반이가 본 건 누구인가 하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라반이가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서로 치지 말자, 싸우지 말자, 해하지 말자를 하는데 그 해하지 말자가 여러 가지 있지만 미스바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미스바 언약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야곱이가 잔잔히 돌아보게 될 시간이 있었는데 왜 라반이가 갑자기 벼랑간에 뜬금없이 그렇게 자기에게 제안을 했는 거 보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면이 다 막혀 있는데 자기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뚫려 있는 그 하늘로부터 하늘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늘 군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천지사방이 다 막혀 있을 그때, 어찌할 바 모를 그때에 하늘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울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야곱이는 건설해 가는 거예요.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말씀인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세워가는데 너희도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마라, 쫄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 마하나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와 여러분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죄송하지만 안 되어져요. 자, 이제 그럼 라반이 끄는 하나 해결되었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에서의 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에서에 대한 것들은 이 야곱이가 너무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고요. 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이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어떤 걸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형 에서의 화를 풀 수 있는 지혜로운 계획들을 허락하세요.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형 에서가 지금 치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치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에서 형에게 죽고 나면 이 뜻 못 이루잖아요. 하나님, 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계획과 말, 그러니까 워딩을 줘요. 딱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해라는 말을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줄 선물인가 하면 에서에게 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가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지 알겠죠? 제가 볼 때는 야, 내가 라반이라도 좀 욕심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요. 에서 형을 딱 보잖아요. 보니까 형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로 살 녹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뭘 주셨다요?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지혜로운 계획과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결론적인 거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날이 다가오잖아요. 형을 만날 날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올 때 또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는데도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복강 기도예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기도예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확신을 받은 이 야곱이가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 거 아세요? 한번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우리 김영순 목사님의 사업장의 이름 드니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요. 하나님이 강한 확신 가운데 너 내가 지킨다. 너는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는다에 대한 확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라반과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이후에 야곱은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세겜 땅 근처에 와서 땅을 사고 그 땅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런데 쉬운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눈을 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경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 할렐루야. 마하나임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같은 문제, 에서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야곱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석천 보혈가족 공동체, 엘 엘로헤 혈연가족 공동체, 이렇게 말이죠. 그 주인공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겐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겐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보이고 잡혀지지 않을 수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마하나임으로 일하고 계시고 브니엘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엘엘호의 석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한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브니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엘엘호의 석천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겪었던 수많은 난제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문제로 끝날 것 같았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에게 마하나임으로 역사하셨던 주님이, 브니엘로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여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겐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짙은 안개와 같은 삶 가운데, 긴 터널 가운데, 삶의 무게 가운데 있는 2024년의 야곱 같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브니엘의 하나님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로 그 온전한 사명을 야곱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그 사명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마하나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진군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땅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